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연중 제26주일부터 28주일까지 이 3주간은 마태오복음서 21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의 평소 비유와는 달리 특별히 이스라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종교적 전통을 내세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종교 엘리트들한테 하신 특별한 비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와 앞으로 2주간 복음서 첫머리에는 그렇게 돼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복음서의 본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흔히 복음서를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것을 전제로 두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일하러 간 큰아들과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작은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아들은 어느 쪽인지 묻고 있습니다.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작은 아들, 큰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시리와 창녀들을 아버지의 뜻을 지킨 큰아들한테 연결로 시키고, 유다 지도자들을 아버지의 뜻을 지키지 않은 작은 아들과 함께 묶어서 결론을 지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이유는 그 뒤 따라오는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한 유대 지도자들, 이 비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사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예수님은 이 유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한테 계속 약을 잔뜩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복음은 포도원 도주 이야기 있죠. 그 다음 주 복음은 하늘나라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종교 엘리트들을 상징하는 작은 아들과 세리나 창녀 등 지인들을 대표하는 큰아들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도층에 있는 정치인, 지식인, 문화인, 경제인, 그들 역시 이스라엘 당시의 지도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말로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는 하지만은, 공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은,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또는 무엇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현대판 발사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 제일 썩은 곳이 어디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는 경제는 안 썩었느냐? 문화계는 안 썩었느냐? 사회 안 썩었느냐? 근데 해방 후에 민주화를 위해서 그토록 독재 정권과 싸워온, 그래서 부패와 수보수를 몰아내고 정말 계획과 진보를 지향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그들의 세계로 확대형을 이어가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우리나라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민생 당장 질식해서 죽을 파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엉망입니다. 참말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한 발짝씩 물러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앞장선다는 그들은 아직도 그 이론 싸움에 젖어가지고 절대절명의 시대적인 요청 예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 진보 세력을 이끌어간다는 자들입니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뭐 안 한다고요? 물을 안 먹는다고요? 예? 헤엄을 안 친다. 명분과 이론 싸움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사색당파의 길로 걷다가 끝장이 나고 말았던 2조만의 나라 꼴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무지렁이 같은 민초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무서운 경고성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 교회, 특히 성직자, 수도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개인적, 추상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고 교회의 전통 규정과 규례에만 지나치게 중시하여 거기에 맞으면은 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바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목말로 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안 빠지고 교무금 잘 내고 교회 활동 잘하면 좋은 신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자 축에도 끼워주지 않는 그저 굳어버린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느님의 사랑이 아쉬워서 하느님을 찾고 싶어도 하느님의 사랑을 가려버리는 하느님 사랑의 장애물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교회는 자매들과 노인들만 가득 찬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큰 성당지에서 신자수 끌어모아고 그래서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형태가 오늘 우리 교회의 형태입니다. 진정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시대적 예언자적 소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가는 우리 사회 정서와 사회 제도의 혁신, 자연 환경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파괴와 생명 경시 풍조와 인권 문제 등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고 과연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겠는지 반성해 봅시다. 차라리 의리를 지키는 조폭들과 냉담자들과 교도소의 전과자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있다. 아멘.